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장은 오늘 시작하는 말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의 마지막 부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에 있는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올 그 14장 후반부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를 심판받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의 사망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더욱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 33절 34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징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죽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던 심판, 베델의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치 않고 그는 더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이렇게 병들어서 이 가정의 어려움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를 여로보암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줄칩니다. 자, 변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거기 아히야의 동그라미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이 사람은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자, 여로보암에게 네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준 사람.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낼 때 변장하여 여로보암의 아내가 알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변장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 아내임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보낸다는 이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하여서 자기를 세울 때 자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면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목적은 자기 아이를 살려보려고.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모릅니까? 압니다. 이때 변장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끄트머리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변장시켜서 아무튼 보냈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힘이 아히야는 늙어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 힘으로는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변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엉뚱하게 변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칩니다.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아히야는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흉한 일을 내게 전한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한 일. 그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이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이야는 이렇게 늙어서 눈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다리가 연약하고 몸이 불편하고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목적을 잊지 말고 오늘도 사람 살리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기도를 하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아이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과 나누며 위로해주는 이러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흉한 일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랬어요. 자, 과거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죠. 주권자 뭡니까?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그런데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10지파를 주었죠. 너는 여로보암입니다. 내종 다윗이 내종 다윗 줄칩니다. 내종 다윗.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 다윗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는 다윗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나라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들에게 비춰줍니다. 다윗의 그 삶을 닮으라고 그랬는데 그는 닮지 않았다는 거죠. 세 가지 오늘 봅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이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인데 이 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만,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 10장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갑니다. 왜? 그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세 번째,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인하는데 남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 잘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오늘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다윗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닮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 그리고 또한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더 나갑니다. 여로보암은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은 그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가서 너를 위하여 주칩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10절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북쪽 이스라엘에 열지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닮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그를 닮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줄칩니다.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린다. 재앙의 동그라미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줄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줄칩니다.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죽음입니다.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다 저주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개가 먹고 새가 먹고. 그 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럼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 아이는 누굽니까? 1절에 나온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장사하려니와 장사를 치러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지니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녀들 가운데 묘실에 들어가는 자는 이 아비야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그가, 이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만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묘실에 장사된다. 다른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다 개가, 새가 그 죽은 시체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아이 아비야, 하나님은 그의 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 선한 뜻을 품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누구 보시기에 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지 않고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 다시 말하면 표준 세번역은 착하게 살았다. 또 우리말 성경은 여로보암 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다.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번역은 그만이, 이 아이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게 살았기 때문이라.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옳게 살았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 그가 장사를 치르게
되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고 산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오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인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적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지배를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한 왕을 하나님이 딱 세워서 여호와의 집을, 이 여로보암의 집을 다 끊어버린다. 15장 29절 30절에 가면 거기 바사가 등장해서 완전히 자녀들을, 집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동그라미 칩니다. 14절은 여로보암의 집을 동그라미 치고 그래요. 끊어버린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리니,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강 너머는 거기 관주성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여러분, 이 말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한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멸망합니다. 끊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을 말할 때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왜? 우상숭배를 처음에 만들어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더 나갑니다. 좋은 땅에서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시발점이 누가 우상 숭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 줄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여로보암 때문에, 죄 때문에 여로보암, 그의 가족 이스라엘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사망 아래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분, 그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로 정죄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 그런데 한 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아담, 범죄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를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기를 바라고, 정직한 삶, 죄를 지적받으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야처럼 오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에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회개했어야 될 것인데, 그 다음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래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범죄한 인간으로 가족들을 망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장차 멸망하는 이러한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여로보암 그의 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열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결과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의 사내가 다, 그의 집에 있는 사내들이 다 죽임을 당하되, 저주의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와 새의 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습니다. 왜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으면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을 담자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 그리고 아비야처럼,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꼭 한 사람 기억합시다.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그는 늙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썼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좀 아프시고, 몸이 좀 허리가 아프시고, 속이 아프시고, 또 온몸이 좋지 않고, 이렇게 늙어서 부분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오늘 아이야 선지자처럼 사명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보암을 경고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죄를 범했을 때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그 아이가 죽게 하고 또한 그의 범죄로 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타락하여 자기도 망하고 가족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가서 이스라엘이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비야처럼 선한 뜻, 주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시며 선지자 아이야처럼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